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의 성격이 자기의 잘남과 남보다 비교해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형제의 눈에 눈곱은 보면서 내 눈에 전봇대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비판을 가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더욱더 엎드리고 내일부터 2024년 임직자를 세우는 일을 위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특세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특세를 통해서 베델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Go deeper, go higher.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15장 뜻없이 물을 끓는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뜻없이 물을 끓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높음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법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이죠. 이 억울한 하소연을 어디다 하겠습니까? 사법부에다가 호소를 하고 재판장 앞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바로 그 재판관 앞에서도 옳고 그름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안에 악이 있다라고 16절에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일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나라일수록 사법부가 건강하고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될 그 재판관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악이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지금도 비일비재한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소에까지 갔는데도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는 것, 그게 어쩌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이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보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재판은 결단코 재물에 굽거나 매수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재판이야말로 가장 공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떳떳하고 올바르게 사는 자는 그 날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권모술수를 쓰고 자기 꾀나 부리고 또 사기를 치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그 때가 올 터인데 그 때를 결단코 기다리기는커녕 그 날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억울할 때마다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 재판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버틸 힘이요, 그것이 있기에 내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이 억울한 일이 계세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그날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옳게 판단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8절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인생이나 짐승이나 매 한 가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모멸감이 느끼죠. 우리가 어떻게 저 미물과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 인간들 스스로 부르는 우리와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왜 똑같은가 라고 봤더니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IQ가 150이 넘든지 아니면 PhD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인재이든지 간에 죽으면 강아지나 고양이나 또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매 한 가지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인생 무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저 짐승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는 자들입니다. 죽으면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고 마침표를 찍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린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이 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신앙과 저 세상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우리는 죽으면 짐승과 매 한 가지다. 그러한 허무하고 무상뿐이 없는 인생에서 극복하는 길은 저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믿으며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을 이 잠시 잠깐이며 사라질 이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가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손짓이나 우리의 표정도 구원에 걸맞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무하고 그리고 무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심지어는 짐승과 매한가지라 하는 참 굴욕적인 말까지 우리가 듣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짐승과 매한가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으며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특세 첫날에 뵙겠습니다.